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원한 조세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워 살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을 주와 복음과 교회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쫓아가기 힘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보이는 믿음의 지체들과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한 주간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살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어렵게 나오신 만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겨서 또 한 주간이 또 남은 시간이 변화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고 영혼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주 성령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지역과 아르헨티나 지역에 더 많은 주님의 복음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차부터 7차 학예 수양회까지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함께하는 6차 학예 수양회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그 많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부근입니다. 343쪽 부근입니다. 1절부터 읽을 텐데요. 후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읽으시고요. 그다음 6절은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절이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바깥에도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원도 그동안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홍수특보가 내렸습니다. 피해가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안전 안대문자 잘 보셔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몸 안에서 나오는 그 좋은 호르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모르핀이라고 하는 모르핀이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이 모르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엔돌핀이죠, 엔돌핀. 몸속에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큰 스트레스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엔돌핀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은 이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200배에서 많게는 800배까지 봅니다. 안 놀라시죠? 심각한 큰 통증 환자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잖아요. 진통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엔돌핀이 이제 생기면은 아픈 것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어디에 젖어드냐면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왜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인사 제대로 하려고. 우리 앞뒤에 보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나의 인생의 엔돌핀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맞죠? 내 인생의 엔돌핀입니다. 당신은 이제 계속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은 이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소중함을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3절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맡겨준 일에 전적으로 정말 군사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시면은 법대로 경기한 운동선수, 복음에 충성된 사람은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제 구절인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에 보면 농부가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인내와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참된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보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 이름이죠. 수고하는 농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수고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세 번째 부분을 교훈받고자 합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여기 해석을 해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힘들어서 고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수고한다는 뜻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먼저 이 소출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파종의 법칙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등장한 비유가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떼약볕에서 땀 흘리면서 그 수고하는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그런 수고를 하죠. 기다림 속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여기 오늘 보신 것처럼 고생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를 바라는
그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수고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수고에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 누구냐면 사실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디모데후서는요, 자신의 신앙 전수입니다. 그가 정말 수고하는 농부로서 살았던 그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 전도인들에게는 액자로 크게 이렇게 주십니다. 크게 이렇게 직접 쓰셔가지고 주신 게 집에 있어요. 요새는 좀 작게 쓰시더라고요. 작게. 저희도 좀 작게 주시지 크게 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보이게 해가지고 엄청난 부담감을 볼 때마다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크게 쓰셨나 봐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 오랜 기간 그걸 보지만 고개를 들기가 힘들어요. 그 구절을 보면은. 동시에 사실은 또 도전되는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일에 인생을 건 바울은요, 사실은 목숨이 10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으러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말렸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핍박이 많이 있을 걸 나도 안다. 알고 들어가는데 왜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래서 그 수고는 참 가치 있는 수고다. 그리고 실제 그는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7절에 보세요. 이제 이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죠.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죠? 모든 자. 어떤 자요? 바울과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복음의 씨를 뿌리며 복음 전파 인생을 건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 모든 자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동일한 축복이라는 거죠. 모든 자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바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다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인생을 건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되죠.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 절제하면서 그러나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 있죠. 내가 잘 살지는 못했어도 정말 바른 길을 왔다라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잘 살지는 못했어도 바른 길을 왔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좀 더 자세히 좀 교훈을 받아보면요. 2장 다시 돌아가 보면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농부와 같습니다. 비유한 거잖아요. 농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종류는 다르겠지만 농사를 왜 짓겠어요? 수확을 얻고 수확을 통해서 풍요한 삶,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농사 짓는 게 뭐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고,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또 농사를 짓는 논이고 밭인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이 주어진 삶이 바로 논이고 밭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계산을 정확히 하시고 수확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냉정할 정도로 계산이 정확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죠? 그래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다. 쉽게 말하면 농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농부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하늘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케 하는 태양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비를 보고 태양을 보고, 그리고 가을에는 뭐예요? 이 농작물을 어렵게 키워놨는데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지 않을지, 벼가 넘어지지 않을지, 뭘 보죠? 하늘의 기상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바로 우리 농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은 바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기도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아주 정중하게 잘 들으신 이분단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암송해 보세요. 마지막 기도 뭐라고 했어요? 땡? 그럴 줄 알았어요. 그 6번째죠. 6번째. 가상치론, 용약자기, 갈성, 혼 하니까 7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7번째. 7번째가 뭐예요? 7번째가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는 영적 호흡인 건 맞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은 쉬지 말고 입을 열라는 줄 알아요. 그냥 24시간 입을 열어요. 그게 아니죠. 그럼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쉬는 거잖아, 잠잘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에 합당한 삶, 기도에 합당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을 보는 마음, 어떤 상황에도 하늘을 보는 마음.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은 기도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신 분들은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애굽 땅처럼 그 나일강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집트 땅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되는 땅입니다. 이집트 땅은 정말 척박한 땅이었고, 그리고 강수량이 아주 적은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잠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늘을 쳐다봐야지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농부는, 특별히 수고하는 농부는요, 이 파종의 법칙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뿌린 대로 거둔다는 파종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심은 것보다 더 주지 않는다. 안 심은데 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심은 만큼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경험 속에서 수고하는 농부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는 농부는 그래서 성실합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어도 사실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고생하는 그 속에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금처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곡식을 가꾸는 그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끊임없이 초지일관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잠시도 졸지도 않고 여기 한 분 약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 없어요. 설마. 제가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무시고 코는 골지 마시고 상처받으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성자 하나님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는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수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상이 성행하는 그곳에서 물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섬긴다. 그건 책임감이고 의무감일 수 있지만 계속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파종의 법칙을 믿는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이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인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왜?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농사를 짓겠어요? 수없이 많은 농사를 지었던 이 열매를 경험했던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거든요. 이 수고를 더 많이 하는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경험해봤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비록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그런 시작 시점이겠지만은 금년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까? 뭐가 있을까요? 설레임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응?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그 저 푸른 그 가을의 들녘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걸 상상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리고 농부는 그 씨를 뿌릴 때도요. 그 씨 속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씨 속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씨가 분명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란 가능성. 그 하나 속에 그 소망을 담는 거예요. 사랑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는요. 땅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땅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이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늘에서 내려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생명의 신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매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씨를 심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싹이 나고 거기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그 비바람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그 자연 환경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이걸 보는 눈이 없습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없습니다. 우린 다가올 미래를 모르고 그리고 그 영혼의 결과를 모릅니다. 결말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하다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침대에 빠지고 심지어는 실족도 합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누가 가장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수고한 농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체험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 수고하는 농부가 왜 수고하는 농부가 됐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농사를 지어보면서 그 결말을 본 거예요, 미리. 본 사람은 보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냐? 못 본 거예요. 신앙에 재료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 이성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 천하를 보지만 동시에 한 영혼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시면요, 바로 이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2절 만일 30쪽입니다. 30쪽 부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에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패악한 시대를 왜 늦추고 계실까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직은 더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 나와 관계된 사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에스겔 33장 11절에도 가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뭐죠?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탕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만약에 주님의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주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그분의 절대주권과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쉽게 구원받아서 내가 이거밖에 못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자기 참 존재를 걸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거기 통과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서울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받은 구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까요? 너무 쉽게 받은 거예요. 주신 분은 전부를 줬는데 받은 사람이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때로는 구원의 권리로 사용하고 신앙의 자유라는 핑계로 방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 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은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이 뭐죠? 인내하는 거예요. 편해서가 아니죠. 힘들지만 견디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가 아니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일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수고하는 농부는요, 열매를 맺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바람이 쳐도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가는 거예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더운 날에도 가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갑니다. 때로는 일하기 싫을 때 있죠. 싫어도 갑니다. 그 마음을 이기고 그 시기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와 관계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씨를 뿌렸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 하면 없어요. 정말 삶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해도 뭐 결과가 없고 변화가 없고
당장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뭐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지치는 마음을 이끌고 하기 싫은 마음을 이끌고 묵묵히 주님께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가 일하는 자고, 바로 뭐예요? 기다린 마음을 가진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를 주신 것은요,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가만히 여러분 좀 교회 잠시라도 계실 때 한번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세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면은 누군가 손길이 가서 된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되는 건 없습니다. 기도에 맞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건 하나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길이 반드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손님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손님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일에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자는요, 일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뭐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묵묵히 이겨내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펴시고요. 먼저 펴시고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혹시 모니터가 되나요? 이게 저만 농사를 안 지어본 게 아니고 농사 안 지어본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먼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자료화면 보이나요? 자료화면 네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땅을 깊이 파서 이제 뭐죠? 씨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뭘 하죠? 논을 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벼농사를 예를 드는 거예요. 벼농사.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저보다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그렇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보다 더 모르면서 왜 저럴까 그러면 판단하지 마시고, 저는 참고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다. 마늘을 심었는데 거꾸로 심어서 혼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인도 모르는 게 많죠. 근데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논을 갈고 논에 이제 물을 대잖아요. 그 모내기를 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추울 때 이게 벼에 씨앗인 벽씨를 이제 물에 담가다가 싹을 틔우는 모내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싹을 틔우는데 모내기라는 것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에 씨를 이제 미리 뿌려 둬가지고 못자리에서 모두를 꺼내가지고 논에 심는 거. 그래서 보통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5월 초순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못자리를 만들어서 어린 벼를 키우고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면은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때부터 이제 심었으면은 거두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관리에 수고가 들어가냐, 잡초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벼멸구 병충을 막기 위해서 농약을 막 끊임없이 뿌리잖아요. 사실은 무기농은 별로 없죠. 유기농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그 전에 농촌에서 보니까 해충을 잡아먹는 물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봤고, 그다음에 곤충 비슷한 거 이렇게 넣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것도 봤고, 또 이엠 방법으로 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벼가 이제 익으면은 추수하잖아요. 이게 이제 추석 무렵에 앞뒤 전으로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도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쌀밀자를 보면은 그 열십자가 있고 팔자가 있고 열십자가 또 팔자가 있잖아요. 이게 쌀밀자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88번의 수고가 들어가야지 한 톨의 쌀이 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도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수고가 들어가야지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파종의 법칙이죠. 실제 심는 대로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심죠? 좋은 씨를 심죠? 믿음의 크기죠, 결과죠. 그것은 그렇죠. 심는 만큼 거두는 거니까 많이 거둘 걸 믿는 사람이 많이 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나와 있죠.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이것은 이제 양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심는 만큼 거두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내 육신이 살 동안에 풍성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맞죠? 거두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성령으로부터 뭘 걷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심으면, 믿음을 심으면, 순종을 심으면, 한 영혼을 심으면 뭘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결과를 얻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결과를 얻고,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결과를 얻고, 한 영혼을 심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심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아멘은 되지 않지만, 그런 내 자신을 긁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농부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또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바로 믿음의 법칙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를 위해서, 순종의 결과를 위해서, 기도의 결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심었다면요, 실제 돌보잖아요. 심어놓은 것이 이제 잘 자라는지, 그 병균이 들어왔는지, 비바람에도 그렇고, 저도 논농사는 안 지어봤지만은 비닐하우스는 해봤어요. 잠깐 체험학습으로 그것도 몇 달 하다가 그 3개월 뒤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공부나 하세요. 지금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어르신 집사님이 안쓰러웠나 봐요. 맨날 그 고추 모종하고 몇 가지 가지하고 여러 가지 심어서 한 10가지 심었어요. 체험학습을 해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심었습니다. 맨날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안쓰러웠는지. 그런데 유난히 제 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혼자 좋아서 엄청나게 물을 줬더니 그냥 축축이 젖어가지고 그냥 얘가 상태가 축 늘어져가지고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왜 기쁠까요?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 고추 3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추 3개 그거 쪼물딱 풋고추 알잖아요. 그 오일장에 가보면요 고추 맛있거든요. 잘 키운 것들 농약 주고 맛있잖아요. 난 농약도 안 줬어요. 농약 줄 줄 몰라가지고 준지도 모르고 그냥 물만 그냥 매일 가서 뿌린 건 매일만. 그러니까 얘가 상태가 안 좋게 프리딩딩하게 해가지고 윤기도 없고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나와요. 그 3개를 따가지고 지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 한 번 딱 보더니 그걸 왜 갖고 있냐, 쓸모없는 것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줬다 이거예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떼약볕을 맞아가면서 그 수고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우울증에 사 먹었다면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수고가 들어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하게 먹는 말씀과 내가 수고와 눈물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먹는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체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면서 때로는 이게 비바람이 꺾이는지 꺾이지 않는지 그런 거 참 보잖아요. 예민하게. 그리고 영양분을 집어넣어주고 거름도 제공해주고 비료도 뿌리고. 사실 이게 뭐죠?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린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계속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신앙생활 성장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지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진 영혼들에게 씨를 뿌렸다면 그 씨 속에 말씀이 들어갔는지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신앙이 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지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계속 자식을 키우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도 잘 살고 있어요. 왜?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그 마음밭에 수없이 많은 잡초가 자라서 무감각, 무감정, 무감동하는 상태에 있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기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너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냐 이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 내 믿음을 보겠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니까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뤄진 영혼을 돌아보고 침체된 형제자매들 돌아보고 내 연약한 신앙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뿌리를 내렸다면요,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그래서 이 농사는요, 영적인 농사는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기도로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짓는 겁니다. 전도로 짓는 거예요.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정말 내 믿음을 키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방치와 기다림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오해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서는 의분이 올라오죠. 그죠? 다만 말을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안 할 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의분이 올라온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유 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울을 쫓겨다닌 그 10년 가운데 끊임없이 의분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 삶과 죽음의 위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냈을까요? 이걸 믿었기 때문이죠.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830쪽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사방이 막힌 상황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에 쫓기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10년의 세월. 대표적인 경우죠.
압살롬에 쫓기면서 그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고통의 세월, 수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매를 믿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다림의 본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는 구속의 역사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속의 계획을 하셨어요.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통로를 준비하신 거죠. 그죠? 중보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예언이 시작했고 구약에 뭐죠?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약속의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사역을 위해서 그 모진 세월을요 기다림 속에서 보내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딱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다 이룰 뻔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 이뤘다. 이 말씀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냐면요. 기다린 사람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작정한 때가 됐을 때 성령이 뭐죠?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에게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의 때가 되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약속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직 응답이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서 부귀열취 하셔야 돼요. 부귀열취가 뭐죠? 자, 우리 3분단 이번에 해봅시다. 3분단. 로마서 12장 11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부귀열취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잠언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자연 환경 속에서 이 부지런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곤충을 소개하면 잠언 6장입니다. 6장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대표적인 곤충이죠.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라. 개미에게 가서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개미를 많이 연구해 보세요. 뭐야? 그의 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개미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뭐요?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개미도 게으른 개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보편적으로 부지런합니다. 이 개미가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니까요. 이 개미가요, 열심히 일하는 곤충의 대표 중에 하나인데 짐을 나르는데 자기 몸무게 52배를 든대요. 장미란 선수가 아니에요. 52배를 든대요. 계산을 해보면요. 제 몸무게가 만약에 80kg는 아니겠지만 보통 뭐 조금 나가면 80kg 나가잖아요. 80kg의 사람이 4,160kg 짐을 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안 놀라시네? 다 드시나 봐요? 그리고요, 개미가 이게 사회적 곤충이거든요. 이 작게는 12마리 정도 모이는데, 많게는 수만 마리,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요, 50만 마리까지 모이는 경우도 봤어요. 또 안 놀라시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다 분담이 돼 있어요. 개미들이 세계를 보면요, 역할 분담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떼약볕에도 보면은요, 그 스키장 곡식들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르는 개미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하늘이 열렸잖아요. 홍수가 이렇게 많이 비가 내리면은, 큰 비가 내리면 우리도 좀 위험하죠. 그래야 하는 거래요. 개미는 어떨까요? 난리 나죠. 우리보다 훨씬 작죠. 조그만 비에도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 가랑비는 거기는 호우특보 내린 거예요. 네? 가랑비 거기 호우특보라니까요. 야, 다 쓸려 내려간다. 그냥. 여름에 그냥 호우특보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쏟아붓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개미 다 죽었겠네요? 아니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개미의 협력이에요. 야, 이 개미들이 개인적으로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협력에 아주 본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개미를 한번, 개미의 세계를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험난한 세상에서 2cm도 안 되는 개미가 홀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은 무방비해 보이는데, 녀석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마디 개미에게는 함께 싸울 동료가 많은데, 녀석의 뒤에는 50만 마리의 군단이 버티고 있죠. 녀석들은 곧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기에 봉착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녀석들의 보금자리와 여왕개미가 위험에 처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잠시 지나가는 비일 뿐이지만 마디 개미들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폭풍이죠. 여왕개미와 귀중한 유충들을 구하지 못하면 군집 전체가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군집이 서둘러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수천에 이르는 개체가 모여 정교하고 거대한 구명뗏목의 대형을 이룹니다. 녀석들은 서로 맞물린 몸 사이에 기포를 가두고 마른 대지에 도달할 때까지 항해합니다. 이 여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물가에 닿을 때까지 이 대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른 땅에 도착하면 녀석들은 뗏목 대형을 해체하고 먹이로 힘을 비축합니다. 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7절.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미의 세계를 통해 잠깐이나 보지만요, 정말 부지런함을 배웠잖아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 정말 중요하죠. 그것을 얻는 것은 북입니다. 북이. 육신의 북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부지런하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협력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면 제3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있잖아요. 풍년이 될 수가 있어요. 흉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태풍 다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결과적으로 소출이 많으냐 적으냐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풍년을 바라보며 열매를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열한의 도로 찾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농사를 짓고 기도의 농사를 짓고 전도의 농사를 짓고 교제의 농사를 짓고 말씀의 농사를 짓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농사를 지으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그 수고의 결과를 체험한다는 거죠. 반드시 뭐라고요?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신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건 구절을 좀 찾아볼 거예요. 몇 구절. 자, 첫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수고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자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뭐요? 더욱 괴롭게 하리라. 더욱 답답하게 하리라. 더욱 힘들게 하리라. 이게 종교생활이죠. 뭐래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가 쉰다는 거죠?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죠. 피곤하고 힘든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수고하고 남은 땀 흘리고 난 후에 뭐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수고한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은 다른 안식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잠언 14장 또 축복들을 몇 가지 보시면요. 23절 수고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잠언 14장 23절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그러니까 신앙 생각과 말이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 생활 할 경우, 수고하는 신앙 생활 할 경우에 뭐죠? 수고하는 중에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수고해봐야 알아요. 수고해보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뭐죠? 신앙의 활력을 얻게 돼요. 이렇게 수고해봐야지 알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보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래요. 그것은 수고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수고해보면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보면 알죠. 여러분, 월급쟁이가 지금이야 이제 뭐 계좌로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저도 처음에 봉투로 받았거든요. 봉투로 월급 받았어요. 받을 때 저는 다 1,000원짜리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만큼 받아가지고 뒤에 막 탁 집어넣고 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상상이 안 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1,000원짜리 다 바꿔가지고 막 뒤에 블록 집어넣어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보라고 막 이렇게. 예?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수고하고 첫 월급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 정말 중요한 시험을 10수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이 합격을 했다면 그 기쁨이 그 수고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어느 으로 대신할 수 있냐예요. 축복이라니까요. 그 축복이에요. 수고한 자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뭘 얻는다고요? 좋은 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는 중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동참할 때 내가 거기서 수고하는 중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수고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8장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고 수고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교회 가장 작은 단위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죠?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굴복하고 함께 모인 그 지체 속에서, 수고하는 그 지체 속에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역사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는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느낄 수 없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수고해야지만 수고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수고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뭐가 즐거워요? 하는 게 힘든데. 신앙생활 즐거운 게 정상이잖아요. 힘든데 즐겁고 힘든데 보람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 수고하는 중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럼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같을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16장. 더 많이 수고한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이 알아주십니다. 16장, 로마서 16장 6절입니다. 쭉 보시면요. 그 무난하라 하면서 그 바울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수고를 위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쭉 같이 가다가 6절에 가보면 또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쭉 이름이 나오다가 또 12절에 보면은, 12절에 가보면 주 안에 수고한 두루베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죠. 두루베나와, 그러니까 뭐 상은 각자의 것이에요.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러니까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수고했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뭐예요? 더 많이 수고한 자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더 많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선행을 베풀 때 이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 사람보다는 아무리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셔야 돼요. 이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갚을 걸 다 받으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받겠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거로. 갚을 것이 없는. 그래서 나도 자유하잖아요. 그죠? 수고는 짧지만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수고는 짧아요. 지나갑니다. 내가 잊어버린 수고조차도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의인의 수고를요, 주님이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원어의 뜻은 끊임없이, 끊어지는 것이 없이 계속 기억된다는 거예요. 내 수고는 짧은데. 휘드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4강 오르게 했잖아요. 수고는 짧아요. 짧게 계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대한항공에서 평생 항공권이 나왔어요. 수고는 짧은데 평생 나왔다고요. 우리의 수고는 짧은데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정말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수고가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칠 때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수고를 영원히 해라, 나도 영원히 갚아주겠다 그러면 안 하죠. 뭐라고요? 안 하죠. 그 수고가 그칠 때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는 수고를 할 날이 훨씬 적어졌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축복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날이 훨씬 적을 것이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죠. 왜냐하면 14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가 천국까지 따라가서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뭐라고요? 저희 수고를 뭐요? 그치고 쉬리니. 천국은 수고하는 곳이 아니고 안식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안식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질 선수로 본다면, 계주로 본다면 우리는 마지막 주자예요. 보통 계주에서 누가 제일 잘 떠요? 마지막 주자가 잘 뜹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경기를 보니까요. 네 팀이 뛰었는데 제일 꼴찌였어요. 제일 꼴찌. 근데 마지막 계주 주자가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1등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마지막 주자로서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상급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재림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반드시란 뜻이 있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물론 이 십자가의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 재림의 때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에란 말을 쓰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일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내가 그때 열심히 일할 걸 영원한 후회로 점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일,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로서, 영적인 수고하는 농부로서 그 씨를 뿌리고 정말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 자세로 가는 것이, 삶의 자세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나서 병충해 생기지 않도록 잡초를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묵묵히 그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지쳐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가을에는 그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땅을 보면서 맨날 기도하는 게 땅만 보면서 이게 내 땅인데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열매를 맺을 시간이 됐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안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막 원망하고 있을 때 위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예화예요, 예화.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기도 응답 다 했다. 근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답이 뭡니까?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려야지. 씨도 안 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주님의 몫입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의 농사를 수고하는 마음으로 계속 뿌려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 기도의 농사를 해야 되고 마음을 놔두고 정말 그 계속적으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가요. 작정한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한 곡식의 열매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계속 수고해서 가는 겁니다. 그 수고가 무슨 수고냐? 바로 주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이게 바로 헛되지 않은 수고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함께 일겠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육신의 그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건 필요하죠. 신앙생활 연계가 되니까.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수고가 무슨 수고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 안에서. 이 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수고고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는 하나도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헛된 수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바깥에서 수고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수고. 세상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수고는 주 안에서의 수고였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지. 그건 속이는 거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고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수고는 결코 단 하나도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형제에게 냉소한 것 대접한 것도 하나님 철저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3절에 4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세 가지 말씀드렸죠. 3절, 4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전쟁이니까 다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군사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경계하는 자. 뭐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하는 자. 복음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법대로 경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교훈받았던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다림과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매를 바라며 가는 그 삶이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삶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세 가지 배웠잖아요. 이 땅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본다면요. 훈련된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훈련된 군인. 병사가요.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오합지졸인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디온의 300용사처럼 훈련된 군인은요. 많은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우리 각자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 훈련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는 대로 함께 갈 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같이 해도 힘든데 혼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같이 하는 거예요. 힘들면 다시 일어서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에 들어간 선수처럼 규칙대로
힘들지만은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규칙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고하는 농부로서,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여름날에 땀 흘리는 그 수고하는 농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힘든 일을 견디면서 가는 그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장 짧은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딜까요? 네? 하계수양이죠. 하계수양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험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남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세 번의 말씀에 거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훈련된 좋은 군사로서, 운동 경기에 들어간 좋은 선수로서, 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좋은 농부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대로 경계하고 좋은 군사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번에도 하계수행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준비된 모든 과정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